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마가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자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를 아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지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많았으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달로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안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하며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상호 용납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으로 어려운 현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와 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열심히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맡은 사명대로 계획했던 목표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임이 활성화되어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항과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큰 수술을 하고 노환과 오랜 지병 등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병마와 싸워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간극히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 예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분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음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여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남편을 따라 현지 사정도 잘 모른 채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직면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이 병들어 어머니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형제들은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고통을 미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의 얼굴 그 어느 곳에서도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 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이었지만 그곳에 꽃무늬 하나라도 손수 달아주셨고, 옷을 갈아입을 때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물론 불확실하고 힘들지만 자녀들에게 절망의 이야기, 근심의 얘기를 멈추고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를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보통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보다 소망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데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라면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전쟁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없는 이스라엘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절망하여 낙심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간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견디다 못해 결국 법궤를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어미소가 음매음매 우는 어린 송아지 2를 뒤에 두고 법궤를 실어 벳세메스로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미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에 처하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우고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십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기 위해 삼위라고 하는 것이지 성부 1등, 성자 2등, 성령 3등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므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인데 복수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 당시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신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 이전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일단 그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말 그대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는 믿는 정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필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6세기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암담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이란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 성경 원어로 루아흐로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혹은 호흡이란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역과 특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기름, 비둘기 등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곧 성령의 바람입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환상을 살펴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위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신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설사 살아 계시다고 해도 이젠 도와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으로 볼 때 인간의 육체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생기가 아직 없습니다. 에스겔이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육체를 살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포로귀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데다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 다수가 머나먼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격파한 메데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을 결정합니다. 주전 538년경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차례차례 귀환하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지만 앞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나타낼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지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라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 소리를 낸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 후에 성령이 말 때마다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지하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온인데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성령의 바람은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의 영혼은 죄로 죽어 있습니다.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를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몇 절 건너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리를 미리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을 떼면 무슨 말부터 합니까? 엄마 아빠부터 말합니다. 만국 공통입니다. 본능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중생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이 썩지도 죽지도 않은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것도 성령,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것도
성령이시란 말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을 모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천국과 영생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바람은 또한 승리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기가 임하면 절망을 뚫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무덤은 바벨론 포로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소망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음악가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명한 첼리스트였지만 작곡가이며 또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90회 생일을 맞을 무렵 그는 고질적인 관절염과 호흡 곤란으로 손이 부어 손가락이 서로 엉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손 어떻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카잘스는 구부정한 노고를 입고 간신히 피아노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펴지더니 금반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반듯하게 펴지고 호흡도 편해 보였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활력과 영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그가 일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음악의 힘으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워지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실패했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불어넣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바람은 궁극적으로 증거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예고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미로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육군 교도소의 사형집행장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기둥에 묶여지고 검은 천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습니다. 교도 헌병들이 사격 준비를 끝내고 검찰 군의관도 기자를 잡았습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길 말을 하라니까 엉뚱하게 질문이 있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사형수의 표정이 하도 진지해서 검찰관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검찰관이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고 그의 얼굴에는 평안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비록 큰 죄를 지어 사형수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마니까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져 된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됩니다. 소심하게 불안해하는 자가 담대해지고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이 되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자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가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됩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늘 불만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가족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늘상 밖으로 돕니다. 그런 상태가 얼굴 표정, 태도 그리고 말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길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봤으면 미리 피했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소로 가득 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니?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늘 그렇지 뭐 달라질 게 있나?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이 유난히 밝아서 말이야.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했지.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나 주위의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마치 모든 게 변화된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변화로 이어지며 계속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인권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과 200~300년 전에는 잔인무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자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 모객선에 승전을 하면서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엔 경건한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신앙의 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를 잡아다 파는 일을 하며 잔혹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배가 난파된 가운데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목사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하원 의원 윌버포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흑인 노예 제도 폐지에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명을 완수한 분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룹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일제행위가 짙어지던 시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냉랭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 후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제약을 자부하면서 회개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적인 부흥운동으로 퍼졌고 그 후 100만 구령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국제적인 상황들과 기후 환경의 문제들은 어쩔 수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 그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지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교계 인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과 교회들은 결코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령의 바람으로 나부터 더욱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물결이 개인을 넘어 교회, 가정, 사회, 국가에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된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 마른 뼈같이 처절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더욱 힘차게 불어오도록 간구하십시오. 이제 곧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 충만해지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써 노력하고 있지만 성령의 더욱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노환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오랜 지병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로, 재활 치료로, 또한 수술 후에, 시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새롭게 수술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각자 형편에 가장 적절한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6월달을 맞이하면서 오후 찬양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 6월 둘째 주일날은 임식기도 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해서 참으로 좋은 행사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대가 어렵고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가 많지만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경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새 바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또 노안으로 인해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베베 봉사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6월 예배 봉사위원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방기도회 6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임력원 모임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리모델링 공사 지금까지 이제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시식과 권사 은퇴식, 명예 안수입사 명예 권사 추대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이제 6월 4일 주일부터 식당이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식사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준비 관계로 식당도 정비해야 되고 오늘 각 여전도의 임역원들 식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경아 사모 부침 별세에서 지방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군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리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